바울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은 자신의 감정이 많이 묻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문자적으로 설명하고 또 변증함을 통해서 자신의 논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다른 편지하고 좀 달라요. 굉장히 자기 감정이 많이 드러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의 사도됨을 부정하고 또 네가 돈을 또 네가 다 나름대로 마음대로 횡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보냈을 때에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한 질책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그런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전에 섭섭했던 마음 다 날려버리고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이렇게 기쁨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모두 4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2편밖에 없지 않습니까? 4편 중에서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보낸 편지, 고린도 후서는 3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4번째 편지는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2번째 편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잠시나마 드러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2번째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편지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엉망진창이었잖아요. 막 파갈리고 고소고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2번째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냈느냐, 오늘 2장 4절에 보니까 눈물로 썼다라고 해요. 눈물로 썼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2번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편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아주 강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 치리해라. 그러니까 그 편지를 딱 받아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근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눈물로 써서 너희가 그 편지를 받을 때 근심한 것도 있었을 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근심을 주려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강하게 편지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디도를 만나고 싶어 했죠. 만나고 싶어 했지만은 만나지 못해서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었는데, 디도가 바울이 마게도니아라고 갔던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바울이 있는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디도를 딱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8절 9절 디도를 만난 이후에 어떤 바울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건 몇 번째 편지일까요? 2번째 편지입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해야 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번째 편지를 쓴 거에 눈물로 썼는데 2번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막 책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책망을 해놓고 보니까 막 바울이 근심을 한 겁니다. 우리도 부모가 자녀들 막 혼내고 이렇게 난 다음에 자녀가 막 아파하고 막 울고 그러면 아휴 조금만 더 참을 걸 막 이렇게 근심하지 않습니까? 후회하고. 안 그런가? 막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막 자녀를 너무 심하게 책망을 하면은 조금 마음에 아우 좀 더 참을 걸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눈물의 편지에서 막 고린도 교회 성도를 막 책망을 한 거죠. 잘못했으면 치리해야 돼. 막 이런 이야기가 막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 편지를 듣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했다는 건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9,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는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더라. 왜 알게 하고 있습니까? 디도가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선생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생님이 쓴 편지를 받고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진짜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근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게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근심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잠시만 근심하게 되었다. 우리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요거를 직역을 한 걸 봤거든요. 원어를 바로 직역한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의역을 한 거고 직역한 걸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요거를 너희로 말미암아 1시간만 근심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재밌죠? 왜 진짜 1시간만 근심했을까요? 짧은 시간 근심했다,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표현으로, 은유적인 표현으로 너 1시간 동안 근심했어 안 했어? 요거는 넌 정말 짧은 시간 동안 근심했어, 이런 표현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표현을 했다라고, 이렇게 근심했다라는 표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도 근심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해도 되는 근심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근심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해도 되는 근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을 해도대로 하는 근심이고, 할 필요가 없는 근심은 세상 근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근심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10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모든 사람은 근심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세상 것들 때문에 하는 근심은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첫째,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 회개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은 세상 근심은 무엇이냐?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왜 그럴까요?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성도들이 받았거든요. 받았더니 그 편지를 읽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아, 우리가 이런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한 일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막 근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근심하다가 결국 그들이 기도를 한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통해서 자신들이 바울에게 행했던 그런 말들, 행동들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과거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지방이 굉장히 타락한 지방이고 굉장히 음란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예이 고린도 지방 같은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 거죠. 그랬던 사람을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바울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바울의 은혜를 모르고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니? 돈 갖고 횡령했지? 막 이런 유언비어에 속아가지고 바울을 막 가슴 아프게 했으니까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회개하는데 진짜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바울도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불신하는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면 그동안 바울로부터 받았던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로부터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함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참 좋은 근심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지금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끗해졌기 때문이다. 뭐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찝찝하면 그 사람 눈 보기도 좀 찝찝하고 말 걸기도 좀 불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하고 화해하게 되면 굉장히 자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지금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회개를 11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재밌게 나와요. 얼마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얼마나, 그렇죠? 얼마나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7번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다음에 나오는 그 단어가 회개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럼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의를 간절하게 바란 거죠. 얼마나 간절하게 바랐고 간절하게 바란 겁니다. 그들이 회개함으로 이런 회개는 변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변증이란 말은 뭐냐면은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 그러니까 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가 이렇게 말을 묻는다면은 그 말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변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많은 변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오해됨을 풀어줌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회개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변증하였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오명을 씻고 자기의 죄를 제거하고 회개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변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회개함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막 자기 스스로 분노도 일어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두려워하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했고 거룩을 향한 열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는 교회에서 잘못을 저지른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런 회개를 통해서 징벌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7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 삶의 변화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바울을 의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울에게 느꼈던 진정성, 어떤 감정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맺을 때 보면은 관계가 좋을 때는 그 사람 말 다 신뢰하고 그렇다라고 알 수가 있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감정이 상하게 되면 그거 했던 말 다 거짓말 같고 막 내가 막 그냥 억울하고 막 이런 느낌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감정이 그런 감정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는 디도의 변호를 통해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런 감정이 다 사라졌음을 알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만 보시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두 번째 편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에 대한 관계가 의심으로 발전하기 되었기 때문에 결국 무엇으로 나타내었냐? 불의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감정이 상하니까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바울이 돈 띄어먹은 거 아니야? 이런 불의함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엄하게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 성도는 바울이 교회를 방문하면은 바울을 비방한 사람을 정죄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이 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살펴보았듯이 내가 기회만 되면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던 상황을 자기가 가서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이 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교회가 지금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막 고소고발이 일어나고 바울에 대한 막 비방이 막 일어나니까 바울이 오면 우리를 괜히 또 이거 해하고 막 박대하고 막 뭐라 그러는 건 아니겠는가, 이런 오해까지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 대한 감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오는 걸 좋겠습니까? 안 오는 걸 좋겠습니까? 안 오는 게 좋겠죠. 이걸 바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결국 거기 가는 걸 포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 중에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 가서 만나봐야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죠. 서로 오해만 쌓인다는 얘기죠. 그럼 바울은 언제 가야 될까요? 이제 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풀렸으니까.
디도를 통해서 다 풀리고 고린도 교회도 회개했고 바울의 감정도 기쁜 감정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때를 찾아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편지 하나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회복이 일어난 것이고, 바울은 어떻게 되었느냐? 신뢰받는 사도로서 과거에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달했던 존재로서 바울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징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징계를 제대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 떠나요. 이건 떠나 다른 교회 가겠죠. 다른 교회 가서 또 이 교회 욕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진짜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회개한 사람을 어떻게 교회도 진실되게 받아들이면은 그 가운데서 교회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교회에서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잘못한 것 가지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삐딱한 눈으로 보고 저거 저래서 되겠느냐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사람도 교회 있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고 교회도 그 사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했으면은 확실하게 회개를 하고, 회개한 그 사람도 교회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교회도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원리인데 요즘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찍히면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이 회개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들이 없었다. 진짜 하나 되는 회개의 관계의 아름다움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소식을 듣게 되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하죠. 이런 소식을 디도가 바울에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디도를 만나고 싶었지만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니아로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이 디도는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의 기쁨의 소식을 듣고 지금 마게도니아까지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여기서 보니까 위로 위에 기쁨을 더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했다라는 소식이 너무너무 기뻤다는 이야기죠. 그럼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혔던 그 주무리들,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거짓 선생들에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고린도후서 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편지에 쓴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은 징계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됨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4개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무질서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이제 이런 징계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었고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는 바울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을 찾아가 회개를 촉구했고 이 회개에 대다수 성도들이 동참했고 교회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어지러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해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이 세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 하나 되는 교회를 통해 바울이 기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알면 좋을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진정으로 참된 회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하고 나서 바울은 떠나지 않았습니까? 떠났어요. 떠난 다음에 이 교회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 담당할 사람을 누구로 세웠냐면은 디도를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한 교회에 추천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추천할까요? 디도 참 설교도 잘하고 너무나 열심히 있고 성도를 사랑하고 막 자랑하면서 추천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가 디도를 추천했을 때 많이 자랑하고 추천을 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자랑을 믿고 디도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것이 나는 참 고맙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이렇게 자발적인 순종이 진짜 이들이 회개했다는 참된 증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도가 바울이 보낸 것처럼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어지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디도가 감을 통해서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감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것 아닙니까? 바울의 마음을 많이 대변해 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도가 그 교회에 잘 가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것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욱 신뢰하는 아주 귀한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바울의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16절 보면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뢰하게 된 것은 그랬으니까 고린도 교회 사태가 벌어짐을 통해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었다 안 믿었다? 불신이 막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소식, 그 소식이 아까 나왔던 7가지 얼마나로 표현되는 그런 이야기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디도를 받아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용감하다, 담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 믿는 거는요, 내가 용감이, 담대함이 필요해요. 사람을 믿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런데 용감함과 담대함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과의 신뢰가 회복이 되었고 이것이 고린도 후서 전반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요 1장부터 7장까지가 전반부예요. 8장부터 제일 끝까지가 후반부예요. 그래서 7장까지가 딱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실망감들, 또 고린도 교회를 또 탓하는 마음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가 진짜 맞다, 사도가 아닌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을 변호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만 다음에 디도를 통해서 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기쁨이 넘쳤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참된 회개에 용기를 얻어서 마음 가운데 품었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8장 이후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9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지역에 가뭄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헌금을 한번 거두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헌금을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이 몇몇 걷어서 바울에게 주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헌금을 바울이 횡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기가 그런 모든 오해를 풀려나게 되었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8장 9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사정을 알지 않느냐, 우리 헌금 한번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서 이제 거짓 선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해야 되느냐, 고린도 교회가 어지러움을 당한 이유는 교회 가운데 거짓 선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을 우리가 대할 때는 단호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10장에서 13장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린도 후서가 마무리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도들과 목회자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신뢰감이 깨어지고 또 불신이 일어나게 되니까 바울도 교회 성도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의심의 감정이 너무너무 커졌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회개함으로 다 씻어지고 나니까 교회가 파가 가졌던 4개가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 간에 이런 신뢰감이 없고 성도와 교회가 성도들 간에 하나됨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여러분 다 무너지고 만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 되고 신뢰가 회복되어질 때 사역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여 성도와 목회자가
믿지 못하고 맨날 싸우는데 어떻게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있고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교회는 여러분 어려움은 늘 존재합니다. 늘 존재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그 어려움 시간이라고 하는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배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리는 교회이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될지를 우리가 시간 속에서 배우라고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항상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오늘 바울이 오늘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 범사에 신뢰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